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낼 때에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낼 때에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그것은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의미를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 3서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 3서 전체에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말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한 3서는 성경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과 가이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써있지 않지만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이오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이 요한 3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 3서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는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등장합니다. 첫째로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의 이름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가이오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세 명의 가이오 중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또 다른 가이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명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가이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4명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한은 가이오를 무척 사랑했고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가이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요. 특별히 요한은 사도로서, 장로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가이오를 사랑하고 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많은 종교 가운데 인간을 위해서, 사랑해서 목숨을 버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들은 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나한테 재물을 바치면 내가 이것을 들어줄 것이다. 내가 이것을 헌신하면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요, 주종의 관계인 것이 다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위협하면서 유지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희생해서 신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외에 위대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배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사랑이 넘쳐야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모인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한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는 가이오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어떻게 축복할까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말씀 성구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잘됨 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잘됨 같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행이 무사히 잘 끝나기를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행이 무사히 잘 끝나기를. 여러분, 옛날에 여행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기가 힘든 여러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잘 돌아오는 그것을 잘됨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여행에서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 우리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끝까지 가서 거기에 도착하는 것, 잘됨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향하여 무사히 도착하는 것, 그렇게 되도록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우 기뻐하면서 축복합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가이오를 축복했을까요? 그것은 가이오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기도해 준다고 하고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여러 집에 머물고 숙식을 해결하며 또 기도해 주고 예언해 주고 돈을 받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짓 예언자들과 차별을 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나그네들,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잠을 재워주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가이오가 한 것은 단순히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것이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 힘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 돕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나그네를 돕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가 한 일을 칭찬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다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가는 선교사가 있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와 요한은 서로 사랑했고, 가이오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겼고, 요한은 그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요한과 가이오와의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을 공격하고 가이오를 공격했습니다.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한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다. 슬프지만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한 분도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도들 중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쫓아냈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혼자서 최선이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낸 성도가 나중에 교회에 오니 경찰을 불러서 그를 무단 침입이라고 고발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큰 상처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비방합니다. 사람들에게 요한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를 쓸 때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였고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 요한이 있었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요한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의 말을 듣지 말라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사람을 보면서 요한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의 반응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권면할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디오드레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우지 않고 가이오에게 권면하는데,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하기도 합니다. 잘 되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도 생기고 그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는가 하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에 집중하고 악한 일에 주목하지 않는 것, 요한은 그것을 영적인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계속 코끼리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도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생각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스키 선수들이 스키 경기를 할 때에, 스키를 탈 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피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스키를 타면 오히려 장애물에 더 자주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애물을 피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 길을, 이 코스를 따라가야 돼. 부정적인 장애물에 집중하지